오늘 우리가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네, 현대사회에는 참 인내가 부족한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지난주에 TV 볼륨을 줄이지 않아서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아마 기사를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몇 주 전에는 고층 아파트 유리창을 청소하는 사람이 핸드폰 음악을 줄이지 않아서 열을 받아갖고 올라가서 줄을 끊어버려서 떨어져서 죽게 한 사건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천간에 또 소음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를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저와 여러분을 많이 이렇게 부추깁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조금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뭔가 결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바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는 과거보다 훨씬 많이 복잡한 우리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물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삶 가운데도 참으로 중요한 덕목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함으로 남을 해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망치는 많은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래 참는데 또 인내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쉬운 일은 참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젊은 성도가 신앙의 연륜이 깊은 성도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더 인내심이 갖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도 자주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부탁받은 우리 나이든 형제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젊은 형제에게 아침에 고난을 주십시오. 그리고 점심 때도 고난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녁 때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기도를 부탁했던 젊은 형제가 난감해서 잠깐만요, 제가 고난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꾸 고난을 주라고 기도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나이든 신앙의 연륜이 깊은 성도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요,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음, 인내라는 우리 영어 단어는 patient죠. patient. 그거는 환자랑 동의어입니다. 환자는 고통을 참아야 하는 사람이죠. 그 동일하게 그것이 인내라고 영어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 질병을 앓는 것처럼, 병을 앓는 것처럼 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내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에 쉽지 않은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잠깐이 아니라 온전하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를 사도 바울은 인내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서의 인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지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삶의 역경이 올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Against circumstance,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 아래는 견딤, endurance라는 단어 뜻과 그 다음에 perseverance, 끝까지 견디는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올 때도 있고 사업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쉽게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쳐질 때 저희 마음이 힘들고 그 상황이 오래 지속될 때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신분의 문제가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신분의 어려움 때문에 늘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오바마 정부 때도 힘들었던데 이제 더 어려워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더 낙심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적어도 4년은 가기 때문에 4년 동안 더 기다려야 되고, 그 후에 좋은 또 새로운 정책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정책이 다시 실현되려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심사도 점점 더 어려워져 간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쉽지 않은데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삶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비하면 아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가정에서 쫓겨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손해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또 그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사회적인 장치도 갖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나라에서 학대와 핍박을 매일매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고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이룬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갔습니다. 근데 그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다 잃게 됩니다. 자녀들이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몸에 병이 나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인하여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심화시키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욥의 삶입니다. 그런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동일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권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인내를 우리가 생각하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는 가장이라고 이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 환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하신 마음으로 언제나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갑의 하나님이 아니고 을의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당하는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신음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하심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으니,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욥에게 보여주신 그 결말을 보고
지금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어떤 결말이 있었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욥이 이겨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비난합니다. 아내도 비난합니다. 네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합니다. 욥 자신도 너무나 힘들어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재산을 갑절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정말 아름다운 자녀를 다시 허락해 주셔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렇게 욥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으로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인내할 수는 없습니다. 인내의 끝에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우리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이민 생활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 열심히 일해서 나오는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 욥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2배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주시고 또 환난과 함께 갚아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었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도 그 앞에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 이 고난을 통과해서 이 세상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받아주실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이 고난을 겪고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 눈안에 절망적인 현실이고 또 이 현실이 얼마나 이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가장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축복으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우리가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내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소망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에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참아야 하는, 오래 견뎌야 하는 인내가 필요하고, 크게 환경은 어렵지 않지만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이제는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오래 기다려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실수를 함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한 그 땅에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하시는 창세기 16장의 내용을 보면 기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라 라고 기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약속에 아들이 없자 사라가 제안합니다.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가지라고. 10년이면 오래 기다린 것이 아닙니까? 아마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마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마엘,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조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또 이스마엘과 그 후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15년을 더 기다립니다.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 15년을 더 기다립니다. 이때는 끝까지 인내합니다. 한번 실수를 돌아보고 이제는 사라가 단산해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까지 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른 수단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가능 가운데 사라의 태를 여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민족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딱 한 명 이상만 얻었습니다. 약속의 그 사인만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신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브라함보다 더 조급했습니다. 이래를 기다리지 못해서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자 자기가 나서서 번제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단순히 일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져서 자기의 왕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지위가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리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까지 기다립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도망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미친 척 하기도 했습니다. 망명했습니다. 늘 생활의 어려움, 생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 또 자기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늘 걱정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시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우리 1절 말씀 한번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나니. 두 번 말하는 것은 끝까지 기다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존귀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고,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지금 낙심하고 상심이 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체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다리고 오래 참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Against people,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들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 환경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도 있지만, 옆에 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의 상사도 있겠고, 부당하게 권리를 요구하는 고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질을 하는 바이어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고, 물건을 사갔는데 값을 갚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커스터머 때문에, 그런 업체 때문에 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앞을 치고 들어오는 난폭한 운전자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매번 시간을 지키지 않는 친구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힘들고 피곤한데 늘 이래라 저래라, 왜 이것은 안 해주냐 잔소리하는 아내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도 전혀 듣지 않는 남편 때문에 날마다 화가 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녀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게 권면하면 왜 이렇게 잔소리하느냐고 대들고 따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한마디씩 던지는 친구들, 또 성도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있는, 참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 선을 넘어오면서 나를 충동하고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바심이 나고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바위에 서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선택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하는 것,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godly 캐릭터라는 거죠. 그냥 인내해야 되는 거,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는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고귀한 일입니다. 내가 참아줄 수 있는 것, 부족한 것을 돌봐주고 내가 오래 참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도 오래 참으시고 나의 모든 죄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납하고 용서하되,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해야 될 때, 참기 힘들 때,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이 생길 때,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기억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오래 참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신다고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이 더디 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심판하시고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날마다 죽어가고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세상의 정권들,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느냐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딘 것이 아니다. 여전히 악이 성행하지만 성도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구원 얻을 자를 위해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다. 너희를 향하여서 이방 가운데 있는 너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오래 참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참 용서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종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1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형제를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도 굉장한 거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7번을 용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덕목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번에 7번 490번을 용서하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당연히 의심이 생기죠. 그 일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았는데 그 사람이 탕감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스토리의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종에게 예수님은 악한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이라. 왜 악한 종입니까?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지 못했다면, 그런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악한 종은 아닌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은 그런 모습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100데나리온도 큰 돈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인데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의 품삯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 데미지를 준 것이죠. 자기가 100일 동안 먹어야 될 양식을 다 빌려가서 갚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큰 자존심의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화를 낼 때 많은 경우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맞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형편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화냄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종에게 책망하십니다. 정당한 것이 아니다. 참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충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보응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